그 다음 주일도 찾아갔지만 또 막았어. 매주 찾아가지만 결코 그 교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들어가게 해달라. 가서 같이 예배 드리자고 그렇게 요원을 해도 아무도 들여보내주지 않았어요. 갈 때마다 운전방대를 당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쫓겨나서 그 교회 밖에 잔디밭에 엎드려 그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한 사람 중에 이 청년이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을 붙들고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예수님, 제가 흑인이라서 저 교회에 들어가지 못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발 저 교회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요, 나도 저 교회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교회는 교회인데 열심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주님이 없다는 거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그 교회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를 예수님이라고 하고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우리가 있는 교회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오래전에 한 10년 전쯤에 한완상 교수님이라고 우리나라에서 2번이나 부총리도 하시고 교육부 장관, 통일부 장관 이렇게 하신 아주 뛰어난 학자가 계세요. 이 한완상 교수님이 예수 없는 예수교회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제목 그대로 오늘날 한국교회가 교회의 본질인 예수님이 없이 겉모양만 번지르르 하고 교인은 많은데 정작 예수님은 없는 그렇게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글을 쓰신 게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있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인데 그 존재의 이유도 없이 존재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어두운 곳을 환하게 비추시고 썩어가던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평생을 일하신 거예요. 이게 길게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사역들을 간단하게 요약한 말씀이 오늘 1절 맨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기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요. 포도나무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농부시고 농부 되신 하나님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심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면 썩어 악취가 나고 버려질 땅, 나무나 풀이 자랄 것 같지 않은 사막 같은 이 땅에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이 땅을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가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 곧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으로 남아 있습니까? 바로 교회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제일 잘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때가 조선 말기입니다. 그리고 당시는 강대국들이 어떻게든지 이 땅을 다 집어삼키려고 서로 경쟁하면서 싸우던 시절이죠. 그 사이에서 우리는 마치 고래 싸움에 등 터지듯이 이리 쳐지고 저리 맞고 그렇게 피 터지는 그 시절.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가 된 후로 이 땅은 마치 버려진 것처럼 황폐해졌고 빛도 소망도 없는 어둠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외국인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땅 곳곳에 예수님이 심겨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과 노력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땀뿐이겠습니까? 피까지 흘려서 생명까지도 내놓았어요. 이 땅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많지요. 숫자로 세어질 수 없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1907년 9월에 24살의 젊은 나이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이 땅에 온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미국 텍사스 출신이에요. 그 먼 타국 땅까지 와서 열정을 다해 복음을 다 전하고 헌신했던 이 캔드릭 선교사. 근데 안타깝게도 이 땅에 온 지 이듬해, 바로 그 다음 해 1908년 6월에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이 땅에 머물렀던 기간은 고작 9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너무 일찍 허무하게 세상을 떠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녀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저 서울에 가면 양화진이라는 곳에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선교사들이 그리고 그 가족들이 그 묘지에 묻혀 있는데 여기 루비 캔드릭의 묘도 거기에 있어요. 근데 그 묘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든 생명을 다 한국에 바치고 싶습니다. 이 비문은 캔드릭이 자신을 선교사로 파송해준 그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 때 그 편지에 써있던 문구였어요. 얼마나 대단한 열정과 헌신입니까? 1000개의 생명이 있으면 그 1000개를 다 한국 땅에 바치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루비 캔드릭은 예수님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도 정말로 진실하게 열정을 다해 사랑했어요. 그리고 헌신한 사람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가 머물렀던 시간은 1년도 안 돼요. 그가 한 일이 고작 조선인들한테 영어를 가르쳐주고 그도 한국말을 국어를 배우는 그런 시간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녀의 죽음은 헛되지 않은 건 그가 보낸 편지를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조선 땅으로 선교사로 오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를 심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 사람이 어디 캔드릭 선교사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으로 이 땅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심겨졌고 예수님이 심겨진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가 세워질 때 그 옆에는 또 학교가 같이 세워졌다는 거죠. 그 학교를 왜 세울까요? 신앙과 믿음이 바로 세워지려면 반드시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금방 시들해지고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나라는 글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을 몰랐죠. 글자를 모르니까 성경을 읽을 수 없고 성경을 읽을 수 없으니까 믿음이 바르게 성장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곳에는 반드시 학교가 같이 세워져서 그 학교를 통해 글 모르는 사람들, 특별히 가난해서 학교 가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밥도 먹여가고 잠도 재워가면서 그렇게 글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런데 글자만 가르쳐줬을까요? 아니에요. 아프고 슬픈 민족의 역사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하나님, 그리고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던 그 이스라엘을 다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땅을 잃어버린, 주권을 잃어버린 이 땅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냈던 것처럼 이 민족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바벨론의 그 주권을 빼앗겼던 그 이스라엘을 다시 70년 만에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이 나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지도자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또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삼으셨던 것처럼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세처럼 또 선지자처럼 민족을 구원할 도구가 되기로 다짐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세문안 교회와 언더우드 학당,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운 정동제일교회와 배제학당, 그리고 스크랜튼 여사가 세운 이화학당, 모두 이렇게 세워진 교회와 학교들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와 학교를 통해서 유관순 열사도 나오고 김구 선생님도 나오고 안중근 의사도 나오고 조만식 장로도 나왔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고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했어요. 이 땅에 교회가 없었다면 그냥 글자도 모르는 불쌍한 사람으로 남아있을 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변화되고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일꾼으로 세워질 겁니다. 그리고 정말 썩어지고 버려질 것 같은 이 땅이 오늘과 같이 아름다운 포도원처럼 변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번영과 축복은 이 땅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심겨졌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를 심기 위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심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땀뿐만이 아니라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인 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포도나무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진,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심으시고 포도나무 같은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포도나무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포도나무 같은 교회라는 거죠. 그렇다면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왜 포도나무를 심으실까요? 다른 예쁜 꽃나무들도 많이 있는데 굳이 왜 포도나무여야 했을까요? 왜 포도나무를 심으셨겠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열매를 바라지 않았다면 굳이 포도나무를 심을 이유가 없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포도나무를 심으신 이유는 그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얻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우리를 그 나무에 붙은 가지로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마다 열매가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포도나무 같은 교회가 세워지고 놀랄 정도로 많은 가지들이 뻗어나서 그 가지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고, 그래서 이 땅에 교회와 또 우리 기독교가 이만큼 부흥하고 성장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14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포도 열매가 잘 열리고 있습니까? 그 나무가 병들지 않고 튼튼하게 여전히 심겨져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나무는 병들고 가지는 그 나무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수십 개가 이 대한민국에 있다, 이렇게 자랑하며 말하지만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병들어가고 교회는 더욱 부패하며 더욱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빛을 비춰야 될 교회가 오히려 어두운 그늘이 되고 있고, 소금처럼 썩는 것을 방지해야 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을 더 썩게 하는 누룩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병들어가는 포도원을 보시고 어떤 마음이실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 이사야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1쪽입니다. 969쪽입니다.
이사야 5장 2절 말씀 971쪽 5장 이사야 5장 2절 말씀 같이 하시겠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수를 팔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은 어떤 포도를 심으셨습니까? 극상품 포도나무. 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좋은 포도 열매를 얻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그 극상품 포도나무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분 아닙니까? 그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예수님을 이 땅에 최고의 포도나무로 심으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극상품 포도나무에 맺힌 열매는 들포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장 4절과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이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놀랍고도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나무를 심었고 그 나무를 심은 지 오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나무에서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그 나무는 찍어 불 속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그 포도원은 그 담장이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짓밟히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문교회가 우리 거문도에 세워진 지 벌써 74년째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74년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릴 때는 뭣도 모르고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빨리 어른이 되고 그래도 빨리 해가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빨리 한 살을 먹고 싶어요. 그러나 진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진짜 어른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는 것이 왠지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자신이 살아온 세월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이값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이만 먹고 나이값을 못하는 것이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74년 전에 여기 거문도에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74년이 지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얼마나 편하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만큼 아름답게 성장해서 지금도 변함없이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하지만 정말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그냥 우리끼리만 감사하고 기뻐하면 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74년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74년이라는 세월을 견뎠다면 그만큼 이 땅에 대해 우리 거문도 이 섬에 대해서 우리 거문교회가 감당해야 될 분명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이 땅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나이값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74년이 지난 지금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겨진 우리 거문교회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열매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인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크고 오래된 나무라도 열매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열매, 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될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 15장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 말씀 봅니다. 15장 10절.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계명을 지켜 행했다는 것이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뜻과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어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는 것. 그것이 아버지 안에 있을 수 있었던 아들의 비결이라는 것. 그렇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 그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내 뜻은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내 계획은 잠시 접어두고 예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실 우리 나무를 바라보면 그 나무에 붙어있던 가지가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기가 하는 일이 사실 없어요. 자기가 하는 일이 없어요. 잎을 내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기가 하는 일이 없어요.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지에,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기만 합니다. 붙어있기만 합니다. 붙어있으면 자연스럽게 저절로 잎이 나고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어떠한 비반함이 몰아치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느냐 아니라 이런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저절로 되는 거예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 자연스럽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날마다 주님과 사귀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과 깊이 사귄다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깊이 사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자주 만나야죠. 더 깊이 자주 말해야겠죠. 이야기해야겠죠. 자신의 속 얘기도 거침없이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거 사귀는 거예요. 그건 교제하는 게 아닙니다. 더 자주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래서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아무리 거센 바람과 폭풍우가 몰아쳐도 절대로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을 꼭 붙들고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어서 더 많은 열매, 더 좋은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검은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